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굉장히 한 3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쓰여지지 않았나 싶은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그 문맥적인 맥락은 전혀 다르고 왜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역사적인 문맥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고린도전후서에서 부활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런 설명이 가장 정확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내에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로 나누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창시자와 같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했던 아볼로 말을 굉장히 잘했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해서 두 파로 나누어져 이렇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볼로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베드로처럼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느냐. 사도성의 근거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보냄을 받는 게 바로 사도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부활한 예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보게 되면 바울이 1절에서 11절까지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부활을 보았는가를 설명을 해 나갑니다. 베드로 12제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베드로와 12제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바울 자신, 칠석둥이처럼 태어난 바울 자신도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자기가 만나서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뛰어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12절에서부터는 만약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그는 죽은 자로부터 전파되었다라고 전해졌다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 라고 바울이 12절에서 전제를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많이 주어졌지만 고린도 교회가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그러면 육체적인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지금 이미 함께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을 때 우리 몸이 죽고 영혼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에서 깨어나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할 때 우리 영혼은 죽음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인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네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기, 그다음에 에테르, 그다음에 물, 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인간의 몸은 흙이나 물과 같은 무거운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간다. 밑으로 돌아가고 공기와 에테르, 영혼이 공기와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죽고 나면 영혼은 공기와 에테르는 하늘로 올라가서 별들처럼 된다. 별이 된다. 별들처럼 된다. 즉 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혼과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은 흙과 물로 구성된 몸은 무거운 물질들인데 공기와 에테르로 구성된 가벼운 물질인 영혼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감옥처럼 감싸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 인간의 몸은 썩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고 육체의 부활을 별로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육체는 썩어 없어져야 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자랐던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육체의 부활로 이해하지 않고 영혼의 부활로 이해했어요. 자기들의 육체는 이미 어떻게 해요?
썩어서 죽어가지만 이거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영혼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약간 과장된 잘못된 종말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항상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가지면 삶이 삐뚤어지고 개인도 삐뚤어지고 신앙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육체는 무의미한 영혼의 감옥에 불과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필요를 부정하는 금욕적인 형태를 보이게 됐어요. 금욕, 결혼도 안 하고 이 몸을 부정하는 금욕적인 형태. 그 반대는 뭘까요? 몸은 어차피 죽을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에다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인간은 금욕으로 가거나 쾌락주의로 가거나 양극단으로 가게 되죠. 종말론에 빠지게 돼도 금욕으로 가게 되거나 세상을 등지거나 아니면 좀 쾌락주의로 극단주의로 가게 되거나 항상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치솟게 돼요. 잘못된 견해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5장 35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을 잠깐 좀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돌아오셨나요? 자, 여기서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한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흙으로 덮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씨앗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엮고 흙을 덮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씨앗을 땅에다가 묻고 흙으로 덮는 것, 씨앗이 죽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뿌리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어서 이렇게 과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이 땅에서 묻힐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죽은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씨앗을 심으면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인들이 어떤 질문을 들어요. 부활한 몸이 존재한다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인데? 라고 하는 고린도인들의 질문을 귀 속에서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하죠.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때 씨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앗 안에 그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명의 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활의 몸도 부활하기 전에 묻혀있는 몸하고 연속성이 존재하지만 그 죽은 몸 안에 어떤 그런 씨앗처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에 씨앗이 존재하지만 부활한 몸은 부활하기 전의 몸하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가 다르듯이 부활한 몸과 부활하지 않은 몸이 질적으로 다른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42절에서 49절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깐 이 부분 다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아담이 땅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빚어진 몸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갖고 생명이 되었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몸은 어때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을 것이고 약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될 몸이에요. 썩어 죽어야 되고 약하고 그 다음에 명예롭지 못한 몸이에요. 불편한 몸이에요. 항상 아프고 돌봐야 되고 늙어가고 힘을 잃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을 하늘로부터 온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담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인데 하늘로부터 온 아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당연히 뭘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은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몸은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형상의 특징인 영광과 빛, 그리고 영생, 그리고 강한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원래 몸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약하고 불명예스럽고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몸이 땅에 묻혀서 죽은 다음에 여기서 부활이 일어나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몸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치 우리 요즘은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여하고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분명히 동일한 사람인데 화장하지 않은 얼굴과 화장한 얼굴에 약간 모양이 좀 바뀌어 버려요. 영광도 바뀌고 빛도 바뀌고 바뀌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서 도저히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가 조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 화상이라고 하는 건 겉만 덮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죽을 몸 아담의 땅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면 영광과 힘과 능력이 완전한 변화를 속에서부터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몸이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몸을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덧입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54절, 15장 54절에 보게 되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고 이 죽을 버릴 몸이 영생을 덧입고 그 다음에 죽음이 승리에 의해서 삼켜진다. 죽음이 승리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트럼프 소리가 울리고 순식간에 변화하게 되는 거죠. 52절에 나오네요. 52절에 눈이 깜빡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1절부터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주고 싶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않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육체가 잠을 잔다.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이다. 한순간에 52절 눈이 깜빡이는 것 같은 순간에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울릴 것이고 트럼펫 소리가 푹 울리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한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트럼펫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린도 후서에 와서 바울이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2-3년 있다가 쓰여졌는데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조금 있다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10장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칭 슈퍼 사도라고 불렀어요. 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그런데 이 슈퍼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있는데 한국에서 누가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이나 타이페이,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와서 자기를 좀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좀 묵을 것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파송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추천서를 하나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이 너희들에게 갈 거야. 우리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당시 1세기에는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하나 써주면 그거를 이제 이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그걸 들고 이제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 하고 하면서 추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그러면서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을 방문한 사도 바울은
혹시 너희들에게 올 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추천서를 보여줬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청구하기 시작해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 어떤 이들처럼 우리도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 외부로부터 온 어떤 그런 사도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공격을 접하게 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겠다라고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여졌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읽히고 있는데, 자 3절에 보면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추천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믿고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고린도인들이 회심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사도성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었으면 그의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회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과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당한 추천서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거짓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고 탄생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50년대 중반, 56년도, 55, 56년도, 57년도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 이미 바울은 20년, 25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행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3번 죽을 뻔했고 49번씩 매를 3번 맞았고 무수하게 강도를 만났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적이 막 여러 번 있었다라고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해요. 이미 바울은 지금 50대 초중반 정도의 나이지만 50대 중반 후반의 나이인데 이미 수많은 고통을 겪어서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슈퍼 사도들이, 자칭 사도들이 바울의 몸을 보면서, 고난받은 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의 몸을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고 저렇게 약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병들고 몸이 약해졌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을 봐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왜 저 몸이 저런 모양이겠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고난받는 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고난받는 몸 이후에 자기 개인에게 닥칠 미래의 운명, 그리고 자기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저랑 한번 볼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 던져짐을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자신과 자신의 선교팀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넘겨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의 위협 속에서 계속 죽음으로 내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너희들의 죽을 몸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계속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네들 안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기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생명이 너네 안에서 역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5장 5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자세히 나오는데 자,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안다. 육체의 장막, 우리의 집이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막을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장막이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이 뭐겠어요? 육체의 장막이 뭐겠어요? 무너져버릴 육체의 장막은 바울의 육체를 이야기해요. 바울의 육체, 영원히 거하는 장막. 그죠? 그런데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장막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우리의 몸이 죽지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 집에서, 즉 이 장막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덧입혀지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막을 우리가 덧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체가 죽고 썩을 때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가 썩어버리니까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로 몸이 없이 거하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영혼이 다시 덧입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텐트 안에서 신음하고 막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키움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키움 받는다. 자, 땅의 장막이 있고 하늘의 장막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땅의 장막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부활의 몸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몸이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벌거벗어져요.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 영혼이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4절에서 쓰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서 삼키움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덧입혀져서 새롭게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생명에 의해서 덧입혀져 변화된 몸이 다시 우리 영혼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하고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가 똑같다.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등장을 해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5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갑자기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 성령이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몸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돼요.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게 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의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명을 주었던 것. 아담에게 어떤 생명을 줬어요? 바람을 훅 불었잖아요. 바람, 루아흐, 푸뉴마. 바람, 하나님이 부른 바람이 바로 생명의 바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 죽은 몸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우리 부활의 몸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지금 이 몸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금은 여러분이 계약할 때 10%를 딱 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계약 성사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약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바로 부활의 보증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머리도 늘어가고 이빨도 약해지고 피부도 탱탱한 게 없어지고 얼굴도 늙어가고 이게 날마다 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또 다음 주에 봐요.